자, 오늘은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30대에 늘어나고 40대에 줄어들고 또 다시 50대에 늘어나고 70대에 줄어들지만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0대에 늘어나고 40대에 줄어들고 다시 50대에 늘어나고 70대에 줄어들지만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 호르몬 그런 건 아닙니다. 자, 30대에 늘어나고 40대에 줄어들고요. 50대에 늘어나고 70대 줄어들고 8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이것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40대와 70대 줄어드는 이유가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어떤 마음이나 욕구가 감소되고 기존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감사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40대와 70대에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네, 외로움. 네, 혹시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것은 16,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결과 같습니다. 30대에 늘어나고 40대에 덜 외롭고 하지만 50대에는 많이 외롭고 70대에는 덜 외롭다가 80대 이상에서 많이 외로워지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네, 혹시 지금이라고 대답하신 분 계시면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통계를 사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은 외로움이 없이는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외로움이라는 이야기를 앞에 꺼냈냐면 오늘 함께 읽었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 본문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늘 함께 참 멀어지기 힘든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오늘 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혹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을 오늘 엘리야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세대별로 이렇게 외로움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외로움이란 것이 그냥 한 가지 외로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감정적 외로움, 또 사회적, 실존적, 상황적, 문화적 외로움.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외로움이란 것은요, 단순히 내가 혼자 있을 때 혹은 혼자 있는 그런 감정을 더 뛰어넘어서 어떤 이 관계의 질이나 혹은 개인이 처한 환경, 또 존재론적 고민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이렇게 여러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외로움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또 주의 제단을 향하여 함께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이름 앞에 함께 제사하며 또 함께 그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역사, 수많은 그런 세월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모시며 함께 살았던 그런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엘리야 자신만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말하고 있듯이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을 무너뜨렸고 또 선지자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엘리야의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이들, 그렇게 신앙과 삶을 함께 공유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죽이기 힘쓰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지독하고 크나큰 외로움과 괴로움에 빠진 엘리야는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외로움이란 것, 또 이 죽음의 위협 앞에 그 괴로움과 두려움이 엘리야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함께 교회를 다니던 나의 친구들, 동료들, 나와 함께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는 이들을 향해 핍박하는, 너 교회 왜 다니냐 하면서 핍박하고, 이런 자리들, 이런 예배들, 이런 시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사실 앞장인 18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에 함께 18장을 나눠 썼는데요, 엘리야는 다른 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의 대결을 엘리야 한 명이서 싸워서 이긴 그런 대결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엘리야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기도 했습니다. 불이 침투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제단에 불이 붙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이 엘리야는 눈앞으로 또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엘리야의 이 승리, 이 일을 예측하는 이가 없었지만 엘리야가 승리를 거뒀던 그런 놀랍고도 위대한 승리, 또 엘리야는 위대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그 일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자신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그 큰 괴로움 앞에, 큰 외로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앞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경험했지요. 그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또 배웠던, 들었던,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 우리 삶에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절망도, 좌절도, 또 어떠한 과거나 어떠한 죽음도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활이라는 것, 또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절대 생각할 수 없고 꿈꿀 수도 없던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지난날의 과거,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속으로 지었던 그 순간들을 다 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그물을 다 버리고 다시 앞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다시 그물을 잡고 이전의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베드로처럼
오늘 엘리야는 그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850명 그 이상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엘리야는 바로 앞에 18장에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로 인해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었고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역사하심을 외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도 충분히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동료들이나 나의 신앙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들 혹은 아하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엘리야 본인이 그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현상들 그리고 시대의 흐름만을 보고 엘리야는 오늘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에 사용된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요, 남겨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남았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때문에 혹은 어떠한 인물 때문에 혹은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만 남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아무도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나 혼자 남아서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믿음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어떠한 이런 현상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등을 졌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이 사회 때문에 나 혼자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현상들, 이 흐름들을 보니까 나만 그렇지 않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이런 외로움은 단지 개인의 외로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사회의 흐름이나 현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회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책들이나 또 자료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 함께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공감하는 그에 대해 많이 공감하는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왜 떠나는가, 혹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런 책들, 이런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세대가 교회를 떠나거나 다시 찾지 않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글들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참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청년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글들을 관심 있게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많은 자료들 혹은 책들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졌다, 혹은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선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들 혹은 목소리들에 당연히 교회는 돌아봐야 하고 또 반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와 이 세상, 교회와 이 사회, 교회의 어떤 트렌드를 비교하거나 사회나 혹은 특정한 문화를 볼 때 또 그것들을 기준 삼는 그런 같은 잣대로 놓고 판단하려는 태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사회 안에서 혹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늘 매일같이 대답해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답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될 거라는 사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흐름이나 혹은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외로움과 지독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11절과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3번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실을 3번이나 부정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면 과연 이러한 바람과 또 불의 또 지진 너머에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그런 현상들 너머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요. 바람과 지진, 불과 같이 숨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자연 현상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초자연적인 엘리야가 그렇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해서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현상처럼 일하시기를 누가 봐도 눈에 나타나고 누가 봐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누가 봐도 강력한 힘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나타난 세미한 소리처럼 때로는 작고 조용하면서도 세미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현상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엘리야에게 계시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16절에서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를 세워라. 또 17절에는 왕들의 죽음과 그 일들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폐해지고 또 새로운 왕이나 혹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또 몰락하면 또 새로운 왕조는 일어나고 몰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왕조가 몰락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 하지요. 또 다른 말로 흥망성쇠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5절, 16절, 17절에서 요구하고 계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자리 거기서 그만 머물고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든지 그저 단순히 역사적인 일을 하러 가라라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 한 국가, 한 나라, 한 민족의 왕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사람만이 혹은 왕보다 높은, 왕보다 큰 권세, 왕이 인정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자만 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던 그 순간, 그 장면, 그 자리를 떠올려 보면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에도 또 두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또 이후에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폐하여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 또 모든 장면과 모든 자리 그 순간에는 결국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요구하셨던 왕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나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외로워하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요구하심을 통해 나는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며 나 외에는 왕을 세울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고 나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섭리와 주권과 역사를 만질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왕이 세워지고 왕이 폐해지고 그런 보이는 현상이나 그런 역사들만 봐서는, 보이는 그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그 현상만 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강한 현상, 우리가 감각적으로 눈에 귀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역사의 흐름 안에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 오늘 우리와 같이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그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교회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미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귀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귀를 돌이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외로움에 빠졌던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만 남는 것이 아니다, 또 내가 남겨놓았다,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외로움 가운데 빠진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혹은 우리를 위해 7,000명을 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이 시대, 이 사회 가운데 점점 더 예수를 믿기 어려워지며 전하는 것 또한 더욱더 어려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남겨놓으셨고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아야겠지만, 오늘 2025년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사실에서, 그 소망에서, 그 약속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없는 큰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또 다른 엘리야가 있을 줄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어디선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다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차마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진 오늘의 엘리야처럼 그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세대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왕 되심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그 약속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다른 엘리야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달려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일입니다.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각 시대와 함께 각 세대와 함께 싸우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때로는 그런 싸움들을 우리도 삶 가운데 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너의 길을 돌이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나의 삶 하나를 돌보기에 바쁜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공동체 일원들을 함께 살펴보며 또 다른 엘리야가 있는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가서 대신 전해줄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리 7,000명이 되어서 다시금 그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의 일과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또 함께 한 길을 향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